함께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는 거룩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전의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순직해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를 거룩 사랑 거룩 사랑.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14절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할렐루야. 13절에 있는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살인 금지 명령이, 살인 금지 계명이 다른 부분들, 즉 간음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거짓 증거,
당신에 대한 그 금지 명령보다도 우선하여서 이렇게 앞에서 언급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살인이 하나님 앞에서 크고 중한 범죄가 되는 것은 그것은 단지 하나뿐인 인간의 그 생명을 빼앗는 것인과 동시에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저지르는 그 범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범죄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살인은 바로 사람들에게 포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범죄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존재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에 의하여서 직접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뿐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인가 동시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존귀한 그 창조물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죄는 인간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는 것 또한 그렇게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살인죄가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범죄가 되는 것은 비단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살인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를 결정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생사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죄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는 단순히 사람을 향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심각한 범죄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죄는 인간 사회에서 어떤 죄보다도 강력하게 다스리고 그런 범죄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간 사회는 어떻습니까? 돈몇푼 때문에, 많은 돈도 아니고 그 돈몇푼 때문에 또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가 수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무서운 죄악이 공개적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 사람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어떤 형태로든 살인과 같은 추악한 범죄가 이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살인죄는 사람과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은 결단코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13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6계명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는 이런 직접적인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살인죄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는 굳이 상관이 없는 그 몇몇의 사람에게만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살인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살인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도 미워하고 형제자매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것 또한 살인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형제를 향하여 욕하고 미련하다고 무시하는 것 또한 살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몇 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살인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보잘 것이 없고 그렇게 하찮은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귀한 가치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존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람이 소유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그것이 결과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로서의 상대방을 파괴하고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욕하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것이 살인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으십니까? 그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를 좀 불편하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뭔가 잘 안 되는 일들을 많이 벌이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을 더 미워하거나 그들을 되게 좋지 않은 말을 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과 다른 바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형제와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도 살인자에 대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니까 존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4절의 말씀은 7개 7계명으로 가능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살인죄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인간과 하나님의 모두를 향한 범죄라고 하면 오늘 지금 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간음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음죄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행해지는 성적인 행위를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그런 성행위, 성적인 표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간통과 같은 성범죄는 물론 매매주와 프리섹스와 같은 모든 것들 또한 간음죄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간음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엄격하게 금지하신 것은 이 간음이라고 하는 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사회를 파괴하는 가장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 교회도 바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고, 가정이 바로 세워져야 이 세상이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무엇입니까? 부부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 사회에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최초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손수 지으시고 짝지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부부 사이에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고 느끼는 도구로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결혼할 때에 평생 승려를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부 사이의 하나됨과 신뢰의 중요한 요소인 순결의 서약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가늠은 부부 사이의 신뢰와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가늠은 단순히 한 개인의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회 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점점 더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현대사회에 만연한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서 가장 신뢰해야만 하는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의 썰틈으로 인하여서 사회 전체의 불신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가늠은 사회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자신까지도 파괴하는 무서운 독소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성적인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때로는 부추기기까지 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성적인 문제의 유혹이 사람들을 향해서 숨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늠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늠죄의 유혹에 진 그 순간 부부관계는 물론 여러분들 자신까지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정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손짓하고 있는 이 수많은 가늠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도록 은혜 시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며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살인과 같은 추악한 문제가 이 세상에서 이 선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저희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백성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인의
직접적인 육체적인 죽임만이 살인이 아니라 어느 한 영혼을 미워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고 말씀을 통하면서 들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영상을 쓰여 존귀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때로는 원수와 같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불편함을 주는 그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희 또한 수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으로 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7계명을 통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또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사회가 물질수의 풍요 속에서도 수많은 성적인 문제들이 아버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또 유혹이 노출되는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 것임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그 가능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유혹이 숨기게 올 때에 믿음으로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순결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유혹 떨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로서의 순결함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습니까?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들이 이 재단에 속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맺어주신 가정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누리기에 부족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또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유신형의 감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혼들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 곁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자 되시는 그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영혼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서 영적으로도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에서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수많은 사역들이 회복이 되고 마음껏 죄를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초등학교 모든 학교들이 개학을 하는데 마음껏 그곳을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3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를 준비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과 형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이 준비된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또 몰려 나올 때에 그들을 위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섬길 수 있는 준비된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고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피하고 그냥 재단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재단을 드나드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또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로만 믿는 자들이다. 말로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께서 인정하신 충성된 종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할 때에 저희도 조금 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 만한 회복된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더욱더 깊은 말씀과 깊은 기도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사 저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 또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